않는 듯 하네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의 장재명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본당 신부님의 초대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대림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효식 요한 신부님께서 정통교리와 이단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통교리를 중심으로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난번에 김재덕 신부님 오셨었죠? 저하고 친구거든요. 로마에서 같이 7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김재덕 신부님이 이제 유학 마치고 대전교구 대화동 성당이라는 곳에 주임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렇게. 그때도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왜 하필 이단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산에서 KTX를 타고 대전까지 가서 이단에 대해서 한번 쭉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흘렀지만 여전히 이단이나 사입이나 유사종교 같은 게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먼저 이단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89항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단이란 세례를 받은 후에 거룩한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을 영어로 헤레시라고 하죠. 이게 그리스어 헤레시스에서 온 말인데 원래 의미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진리, 뭔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성모신심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다음 성모님 해서 사위일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이단입니다. 성경이 73권인데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경이란 걸 알게 됐어요. 토마 복음, 베드로 복음, 바오로 복음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읽다 보니까 이 책들도 성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80권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는 그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단은 일단은 여기서 본 대로 세례를 받고 나서 가톨릭 신앙이 믿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것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교리서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배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다. 배교는 여러분 들어봤죠? 순교자와 배교자 할 때
순교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분들이고, 배교자는 너 죽을래 배교할래 하니까 나는 배교하겠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영어로 아포스타시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 아포스타시스, 이거는 그리스어 아포라는 전치사와 스타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뭔가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기 있지 않고 멀리 가는 거죠. 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죽고 싶진 않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교를 또 설명해요. 이교란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혹은 교황에게 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를 맺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스키즘 혹은 쉬즘이라고, 이것도 다 그리스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스키즈마 혹은 쉬즈마 하면 뭔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또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도 받아들이는데 교황님께 순명하지 않는 그런 분들, 결국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오르토독스, 동방 정교회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교 일치를 항상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나 개신교나 이런 분들에게 이단이나 이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이교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개신교가 우리한테 마리아교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서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일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의 일치였죠. 요한복음서 17장 읽어보시면 예수님 정말 간절히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일치를 향한 기도를 기억하고 갈라져 나간 형제들과 항상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이 외의 것들은 그럼 뭐냐? 그런 건 다 사입이나 유사 종교에 해당됩니다. 요즘 TV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들은 다 사입이나 유사 종교입니다. 이단과 이교급에 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아무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 붙이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걸 갖다 붙인다고 해서 정통교회가 되거나 정통교리가 되거나 예수님이 정말 남기고 가신 그런 교리가 되거나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말이 3주간이지 3번에 걸쳐서 정통교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계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왜냐하면 사이비나 유사종교도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신자들이 헷갈리죠. 계시를 받았다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계시 받았다는데 아무나 다 받는 거냐. 그래서 이제 계시가 무엇이냐. 먼저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revelation 이렇게 되죠.
이건 라틴어의 레벨라치오라는 단어에 n만 붙인 거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양 언어의 모태가 되는 언어가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죠. 라틴어 레벨라치오는 라틴어 전치사 레와 벨라레가 합쳐진 겁니다. 벨라레는 베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를 뭔가 가리는 거예요. 뭔가 덮는 거, 커튼을 치는 거. 근데 여기에 레를 붙이면 이제 레는 이게 리플레이하는 그때도 이 RE가 들어가잖아요. 가렸던 거를 다시 여는 거, 숨겨놨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그 신비, 당신 구원 계획의 신비, 이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죠. 드러나지 않았고, 근데 그것을 점점점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헌장이라는 문헌을 보면 2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주시려고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계시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좀 어렵죠? 네. 하느님의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본성은 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탄이 되는데 이 성탄의 신비의 핵심은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신성을 지닌 분이 인성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 이유는 인성을 지닌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게 계시의 목적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52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유로운 인간을 당신의 외아들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적 생명을 인간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당신께 응답하고 당신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계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께 응답하고 당신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가진 존재죠. 여러분, 저기 대서양 바다에 연어나 상어가 많이 있죠. 참치도 있고 고래도 있겠죠. 그 중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참치나 고래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여기 공원에 가면 소나무가 많이 있죠. 제가 퀸즈 공원 안 가봐서 무슨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나무 중에 대표격인 나무가
나는 하느님과 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창조주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의 정점, 창조의 정점이자 완성이 되죠. 굉장한 특권이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인간이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서양 언어에서는 이게 관계니까 you라고, 조금 영어는 고대 존칭으로 thy라고, 근데 다른 서양 언어는 다 뭐 이태리어만 해도 뚜라고, 뭐 독일어도 그렇고 다 독일어 두라고 하죠. 그냥 하느님을 다 너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교 정서가 있으니까 어른한테 너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3살 먹은 아이가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너라고 하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죠. 나와 너가 될 때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은총을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된 거죠.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부의 뜻에 따라 인간 안에 머무르셨고, 인간이 하느님을 깨닫는 데 익숙하게 하고,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계시는 데에 친숙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탄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분, 성탄 대축일 남미사 때 반드시 듣게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 로고스 찬가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하느님을 깨닫는 데 익숙하게 하고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계시는 데에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다. 엄청난 신비죠, 사실 이 성탄이라는 게.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신비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신비를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은 신들의 세상을 두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접근하거나 파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뭔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신구약 전체를 하나로 요약했다고 표현해도 될 만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당신 외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건네셨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다 종합 정리한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65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완전하고 결정적이며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것을 성자 안에서 말씀하셨고 그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고 끝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이상 다른 어떤 계시는 없다. 십자가 요한 성인이 가르멜의 산길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말씀이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당신 아드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언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당신 아드님 안에서는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느님께 문의한다든지 또는 어떤 환시나 계시를 바란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지 않고 그분과 다른 것이나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일이므로 대단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인의 설명이니까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겠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복음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물론 십자가 요한 성인은 우리보다 굉장히 앞선 세대지만 지금도 하느님께 다른 어떤 환시나 계시를 바란다면 그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헛것이다.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끝난 겁니다. 계시 헌장 4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요즘 사이비나 유사종파의 창설자라는 사람들이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본인이 뭔가를 막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혹하죠. 본인 말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받았다고 하니까 권위가 발생하죠. 또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게 없다고 2000년 동안 그런 건 없었다고 새롭게 뭔가 계시를 하는 건 없다고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신부님 그런데 성모님이 발현하셔가지고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른바 사적인 계시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도권의 인도에 따라 신자들은 신앙 감각으로 이런 계시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나 성인들께서 교회에 하신 진정한 호소를 식별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벗어나거나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계시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닌 일부 종교들과 신흥 종파들은 바로 이런 부류의 계시들에 근거해서 세워진 경우입니다. 이 설명을 조금 이해하셨어요? 성모님께서 내일이 후안 디에고 성인 축일이죠. 과달루페의 후안 디에고 성인.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과달루페 가본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가까운데 왜 다들 안 가세요? 한국 신자들은 평생의 소원인데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는데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한번 갔다 와보세요. 거기 가면 그 대성전의 그 한가운데 딱 정면에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적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새로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모님이 여기서 쓰신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성모님을 맡기실 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했죠. 너의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성모님이 그대로 쓰신 거죠. 제가 레지오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성모님의 그 사적 계시, 성모님이 전 세계에 발현을 하시죠. 뭔가 메시지를 내시는 것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하셨던 말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게 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답니다. 물론 파티마, 루르드, 메주고리, 반니 전 세계 성모님 메시지 계속 나와요. 다 보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맥락 안에서 회개해라, 기도해라, 더 열심히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더 간절히 영성체하고 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성모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에 내세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사적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가 지금 뭔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엉망으로 살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성모님이 어머니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뭔가를 하러 오신 건데 그것도 성모님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겠어요?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가서 그렇게 전해라 라고 하셨겠죠. 당연히. 성모님이 이제 천상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여왕이 되셨다고 해서 내가 좀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단이나 이런 사입이나 유사 종교로 빠지는 길은 극단으로 갈 때 빠지게 돼 있어요. 극단으로. 성모님이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시거나 심지어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
그만큼 지금 거기 사람들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성모님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일 건데, 근데 전혀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 성모상에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자기 집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메주고리에도 아직까지는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죠. 하지만 순례는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순례 가는 건 아무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단이나 사이비나 유사종교는 뭔가 비슷한 걸 들고 와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혹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겠죠. 근데 혹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그냥 웃음이 나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혹하는 요소만 딱딱 골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전수받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교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그 이단이나 그런 데서 말하는 거 보면 저처럼 웃게 됩니다. 그냥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생기거나 혹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이 정통교회와 정통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데 땡기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73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바로 성부의 결정적인 말씀이시므로 그분 이후에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다른 계시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웃고 넘기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계시 계속 잘 받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그것만 믿고 살겠다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아우구스티노라는 성인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위대한 성인이 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마니교라는 그 시대의 이단에 10년 가까이 몸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가톨릭 교회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복음서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보다 교회의 권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볼 내용들이기도 한데 여러분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제일 빨리 쓰여진 마르코 복음서만 해도 70년 정도. 마테오 루카 복음서가 80년 정도. 요한 복음서 100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는 33년 혹은 37년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공백이 몇 년이에요? 40년에서 60년. 그 사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 사이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 어쨌든 복음서는 4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토마 복음, 야고보 복음, 바오로 복음, 베드로 복음 한 20몇 개 있었어요. 근데 4개는 누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정한 겁니다. 언제 정한 거예요? 4세기쯤부터 정경 목록이란 게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타나시오라는 성인이 처음으로 27권의 신약 성경 목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복음서도 가톨릭 교회가 결정해서 4개가 된 겁니다. 이단자는 그걸 7개라고 할 수도 있고 10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구스티노 성인은 그런 이단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 가르치는 복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흥 종교가 다 팔꿈치에 성경을 들고 옵니다, 우리한테. 그게 뭐라고 하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죠. 이제 같이 공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같이 공부하는 듯 하다가 점점 더 자신들의 어떤 그 교리나 사상을 얘기하죠. 우리 신자들은 아무래도 성경이나 교회나 성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토록 무장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하고 우리 아무 대책 없이 이래 있다가 붙으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서로 성경을 들고 오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너네 해석은 너네 해석대로 가면 되고 우리 해석은 우리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평행선을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516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 곧 말씀과 행동, 침묵과 고통, 존재와 표현 방식은 성부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성부께서도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이 되셨으므로 그분 신비의 사소한 모습들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연속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기적, 행동, 기도, 사람들을 위하시는 사랑,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각별한 애정,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전적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세, 그분의 부활, 이 모두가 당신 말씀의 실현이었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죠. 내복음서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행동, 침묵, 고통, 표현 방식,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건 없다. 가톨릭 교회가 아닌,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그 누구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고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메시지를 던져도 그냥 그렇습니까? 네, 계속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숙하게 사세요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나한테도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는 이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